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죄가 술 먹고 담배 피고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죄가 제일 많이 나오고, 교회에서 또 이 잘못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뭐 잘못한 거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직종이 장로입니다. 어느 장로가 이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목사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좀 잘 이끌어 보려고 밤에 산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리를 찾다가 그만 헛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걔 내려가면서 뭘 확 움켜쥐었어요.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붙잡고서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그랬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데 누가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고 싶으냐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 손을 놓으라 그랬습니다.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예? 누구세요? 너 조금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랬으니까 그 잡은 걸 좀 놔라 그랬어요. 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21장 19절로 21절까지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로 이제 1년 내내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지기 위해서 건축학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건축학 개론입니다. 저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있는 사진. 혹시 저 사진 기억하십니까? 분명한 건 절대로 기억 못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기 있는 여자가 미스 A의 수지라는 아이입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저 미스 A 수지 그러면 와 그럽니다. 근데 뭐 통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유명한 가수랍니다. 뭐 저도 저분이 노래를 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에서 나와 있는 한 장면의 카피를 제가 떠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서운합니다. 어쩌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생기 넘치지만 숫기 없는 20살. 건축학과 승민은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한다. 함께 숙제를 하게 되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고 친해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순진한 승민은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고백을 마음속에 품은 채 서로 작은 오해로 서연과 멀어진다. 어쩌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15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35살 나이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승민은 건축사가 되었고 서연은 자기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침 그 건축사고 거기에 자기의 옛사랑인 승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집을 지으면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미완의 기억 속에 그 옛 추억들을 되짚으면서 마지막 벽돌 한 개를 밀어넣을 때 비로소 그 추억의 시절을 완성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려고 한 이용주 감독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건물이 우리의 삶에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인내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야 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서 드디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내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에게 잠시 쉬었던 그 오케스트라가 나왔습니다. 저 오케스트라가 오늘 나오기 위해서 꽤 여러 주 동안 금요일 저녁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여전히 지휘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음악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또한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솔직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휘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대원 전체가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든 게 굉장히 잘하세요. 그 토요일 날 2시간 연습하는 게 다시죠, 그죠? 매번 바꿔야 되니까 그 짧은 연습 시간을 통해서 찬양대가 이렇게 늘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런 기프트를 주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런 기프트 준 것도 있지만 그 찬양에 임할 때 그 불러지는 가사를 자기 마음의 믿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기의 삶, 자기의 성품, 자기의 믿음, 자기의 살아가는 실제의 생활을 하나님 쪽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내가 내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그 나라에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9절로 22절은 여러 번 설교가 되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말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 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설교에 임하시고 들어보시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또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이렇게 척척 맞아 돌아가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뭔가 먼 산 두드리는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나 가지고 있어. 질문과 대답이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답을 하는 사람은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사람의 방향에 맞추지 않는 것 같아요. 엉뚱하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아실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권위가 필요한 단어를 쉽게 쓰셨습니다. 그 나환 자에게, 문둥병자에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크게 꿈꾸고 마지막에 최후에 얻고 싶은 것,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 그걸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청년이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황수관 박사님이 한 문장 몇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한번 건강을 위해서 한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돈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생각 없이 얻어먹지 마세요. 어떤 돈으로 사는 밥인지 알아보고 먹어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먹으면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먹기 전에 어떤 정신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노름에서 딴 돈으로 한턱 내는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맞습니다. 도덕질한 돈으로 차린 진수석차는 독입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정신으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 거요. 김치 한 보세기에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그 음식을 마련한 돈이 정직하고 의로운 돈이라면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떤 분이 주식한 것에 대한 그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이득은 내 것이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얻은 건 내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자기는 그 일을 한다 그래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말입니다. 음식을 마련한 돈이 어떤 돈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문둥병자 10명이 건강해졌습니다. 병이 낫다고요. 그래가지고 다 제사장을 만나러 갈 곳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강하게 만든 사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절제생활 11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다. 사람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라도 시간도 재능도 돈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건강이라면 무엇을 바쳐서라도 바꾸려 한다. 이런 시류에 편승하여 건강의 길을 제시하는 서적과 단체가 많지만
그 본래의 의미대로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건강은 사람이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데서 절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건강은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맨 먼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영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또 다른 병으로 죽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전립선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거의 나타난다 그래서 80까지 무사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래요. 예전에는 사람이 60까지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는데 요즘 사람의 생명이 늘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최후에는 암으로 죽는답니다. 무슨 암이든지 다 걸리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오늘 이 질병이 좀 낫다 그래서 그게 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 환자가 그걸 알았어요. 이 못 고치는 질병, 같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이 질병을 고치신 저분이 누군가? 위에 이 두 글을 읽어보면서 그 문둥병자가 올바로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먹는 것이나 취하는 약보다 삶을 어떤 정신으로 살고 삶의 습관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속에서 자기의 올바른 자세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을 봅시다. 문둥병자 10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문둥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낫자마자 떠나가 버렸습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간 9사람과 달리 한 사람은 되돌아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분은 병 나은 것이 굉장히 기뻤지만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의 그 낫게 해주심에 대한 자기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 병을 치유한 사람에게 자기의 도리를 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도 엘렌 화이트 여사도 건강이 진짜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지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문둥병에 걸리면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다 두 번째로 문둥병은 그냥 보면 압니다. 이 몸에 티가 나니까요. 제가 나환자촌에 갔을 때 다행히 저한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요, 그 나환자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쭉 나오시다가 나오면서 손을 이렇게 내민다 그래요. 이렇게 내미는데 목사님이 쭈삣쭈삣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서부터 설교를 안 듣는데요. 뭐라고 해도 안 듣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환자를 향해서 아이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손을 이렇게 뒤로 한대요. 손을 이렇게 뒤로 하고 소문이 쫙 퍼진대요. 가자! 그리고 쫙 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나오시길래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환자들에게 가장 그리운 게 터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낫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공동체로 가서
자기가 낫다는 얘기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도 보고 싶고 터치도 하고 싶고 받고 싶고 그래서 간 겁니다. 크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눈으로 분명히 봐서 알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충동이 폭발하는 순간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병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이 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이런 엄청난 병을 옮기시는 거 보니까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9명과 1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그 밑바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완저천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하고 나서는 그 목사님에게는 다 갑시다 그래서 가고 쭈삣쭈삣하면은 안 가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그냥 목사니까 그냥 온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온 거냐, 그 기준을 뭐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 9명과 1명의 결정을 다르게 했습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밑바닥에 있는 그 삶의 가치관, 품성, 그것이 그렇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져야 되는데 우리의 품성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그 목사님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맨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손 좀 놓으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고 딴 분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고 놔야 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건 그냥 말할 때 하는 얘기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게 내 밑바닥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심각한 병을 고치시는 분을 바라볼 그럴 눈을 준비하는 사람, 그런 시간, 그런 삶이 우리의 집을 짓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앞에서 오늘 무슨 성경절을 좋아하냐 그랬을 때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전 좋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뭘 써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에 전도서를 좋아합니다. 그걸 쓰려니까 좀 아는 사람, 저 목사님이 너무 패시미스틱하지 않냐, 염세적이지 않냐 그럴 것 같고, 또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려니까 에이 그 남 다 아는 건데 그러고, 전도서 3장 11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금 이 두 종류의 인간이 그 밑바닥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걸 주셨는데 이 9명은 그걸 잘 짓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집에, 자기 품성의 집에, 자기의 삶의 집에 그걸 잘 못한 거인데, 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골에 갈 적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89년도에 중국에 초기 우리 그 재림교회 선교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중국에서 여기저기를 이제 조사하고 그러는 과정에 중국의 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아닌 시골을 좀 가게 됐어요. 지금은 중국 굉장히 잘 삽니다만 그때만 해도 중국은 참 잘 살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가니까 집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다랗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이 부엌입니다. 그 부엌 다음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불을 떼고 제일 뜨뜻한 그 맨 앞부분에서 부모님이 주무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주무시고 저 맨 끝에가 아이들이 자요. 그러니까 구들이 어떻겠어요? 맨 끝에는 아주 썰렁하고 이쪽엔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아들이 결혼하기 힘들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북한에서는요, 요번에도 가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남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부모를 잘 모시겠는가 그걸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시골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스템이 어른들을 잘 모시고 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래 우리가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밑바닥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잊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이 나니까 그냥 튀어서 가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면서 짓는다면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영혼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정신인 십자가가 제일 밑바탕에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 되면서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신바람 황수관 박사님 맨날 그렇게 건강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70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사느냐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 건강의 진정한 의미, 건강의 주인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 행복, 천국, 이런 말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건강하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너의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본문처럼 말입니다. 그 말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사람의 불치병 환자가 다 나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집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 10명이 다 나았는데 9명 다 그냥 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왔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아이들 10명이 있는데 10명한테 다 똑같이 과자를 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 중에 4명은 우리 아이고 6명은 남의 집 아이예요. 그런데 다 가고 우리 집 아들놈 4놈 다 가버리고 남의 집 아이가 나와서 오늘 이 과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4아이 말고 6아이는 항상 내가 저놈의 집은 교육도 잘못 시키고 저 인간 같지도 않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집 아이가 그랬다면 말입니다. 아마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면 이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니까요.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을, 우리 백성들을 인성교육부터 다시 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했었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으니까요. 우리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구나, 다시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다음에 또 아마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이 문둥병 낫는 거 보니까 다른 병도 고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내 주변에 아픈 사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저 사람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너 말이 네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구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나 되는 건데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천국이 언제 오냐? 이 밑바닥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논하기에는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개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병난 식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은 좀 고쳐주세요. 왜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컨도나 타임쉐어나 아니면 별장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안 묻겠습니다. 그냥 물어도 손 안 들으실 테니까. 가끔씩 가서 이렇게 지내면 좋으시죠? 목사님들 전번에 회의하느라고 저 노던 캘리포니아의 엔젤스 밸리인가 어디 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문 앞에 와갖고 사슴들이 한 7, 8마리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돈 많으면 이런 데다 타임쉐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늘나라에 타임쉐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달나라에 타임쉐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 우리 집이 있다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거 좀 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둥병을 오직 제사장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뜻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문둥병이 나았을 때 정말 진정한 제사장이 여기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배우도록 합시다. 저는 참 이런 사사로운 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마라톤 하고 나서 이 오른편 쪽 다리가 망가졌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서 있다가 뛰는 바람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약을 먹으니까 나아요. 여러분, 그 약 먹었다고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 약을 먹었을 때 나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낫는 것입니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렇게 아프던 게 약 하나 먹었더니 쓱 나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고 일어나면 좋아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을 먹고 나면 힘이 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몸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좀 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원망보다 슬픔보다 감사나 기쁨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슬플지라도 원망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일 밑바닥에 뭔가 하나님의 기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꿀꺽 생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하나씩 둘씩 마치 벽돌 한 장을 밀어놓고 드디어 집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늘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집이 두 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요? 여기 하나 있고 진짜는 어디요? 저기 하늘나라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한번 져보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